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3월 18일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 휠체어를 밀고 있는 저 아버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영상으로 또 책으로 접하셨을 텐데요. 이 아버지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인 릭 호이트가 태어날 당시에 이 탯줄이 목에 감겨서 숨 쉬는 것을 가로막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생후 8개월 만에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평생 걸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좀 포기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살피고 돌아보았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개발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때가 15살이었습니다. 장치를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영어로는 run, 아빠 달리고 싶어요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1977년 팀 호이트라는 팀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팀 호이트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8km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생에 이 아들은 처음으로 달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버지와 함께 달리는 기분은 최고라고 고백했습니다. 경기 후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 말을 듣고 평생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달리는데요, 1992년에는요 자전거와 마라톤으로 미국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횡단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거리가 6,011km였습니다. 45일간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2009년도 보스턴 마라톤에 나갔을 때는요, 이 팀 호이트의 1000번째 마라톤 레이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는데 이 최고 기록이 1992년에 뛴 2시간 40분 47초, 어마어마한 기록을 경신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딕 호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아들 저 휠체어 미는 거 내려놓고 한번 그냥 뛰어보시라고, 엄청난 기록이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기자들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함께 달리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기록보다도 더 소중한 건 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딕 호이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던 중에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들이 릭 호이트가 아들이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고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나의 힘은 너와 함께 뛰고 수영하며 자전거로 달릴 때 네가 보여주는 미소에서 나온다. 나의 힘은 네가 보여주는 미소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사를 통해 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 여러분, 제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보다 특별한 열심을 갖고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경험했고, 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깨닫는 건 압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저 적당한 선을 긋고 내가 요 정도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 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던지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1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압도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을 대신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내가 죽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숙연해 줍니다. 그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문득 이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아들,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미리 돌아가셨다 치고 저에게 상속될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에게 해당되는 몫의 유산을 아버지가 전해주고 아들은 멀리 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그때 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로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너른 품에 그 거지가 된 아들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압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못 받겠습니다. 저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저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한 그들 말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보다 더한 고백입니다. 살려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하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27절 말씀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의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요, 불에 들어가서 아주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구원이 아니라 옷도 좀 타고 냄새도 나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압도적인 구원의 모습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똑똑히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들이 계략을 꾸며서 되지도 않는 법을 정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왕 외에 다른 신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고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올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봉사도 하고 섬기고 찬양도 하고 주차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도요 억지로 하고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압도하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하심을 먼저 누리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섬기다 보면요 마음에 상처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함도 느끼고 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셨으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려 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본 이 부활절 감사 헌금 중의 일부를 우리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위기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텐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생교회 부임해서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북받쳐 올라와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에 그 감사함이 막 이렇게 넘쳐 나오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그 학기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장학금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좀 넘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우리 어려운 전도사님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일부를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 학기마다 한 명씩 좀 신대원생들을 좀 돕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연락을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고요. 33명이 지원해서 그중에 한 명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저희가 찾아와 오셔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그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 말고 교회 이름으로 안타깝게 받지 못한 분들에게 좀 이렇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꼭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사님, 교회가 드린 분은 따로 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 소식을 알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꼭 좀 전해드리라고, 그 사랑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사님이 떨어진 줄 알았다가, 못 받는 줄 알았다가 받게 되자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할 거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계시는데 전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길 때 또 이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부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될 텐데요, 그 모든 과정에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 명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섬김의 영역들이 날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실하게 잘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파이프라인이 돼서 축복의 통로라는 게, 이게 물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귀한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걸 잘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쌓아두면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아요. 계속 비워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원리를 안다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흘려보냄의 축복의 통로에 이 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넉넉하거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늘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 넘치시고요, 그 가운데 일부를 늘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쓰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이 흘려보내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영생 교회가 나누고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